안녕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오산 시장에 가서 크게 외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 왜 자랑스럽다면서요? 아니면 전철에 가서 외치시든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1년에 10,000개 이상씩 문을 닫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보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아니 그 전부터 벌써 손에 뭘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빠져 있고, 아주 거기에, 이게 여러분이 요산 같은 데 보면요, 길을 나가보면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요.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핸드폰에 매인 사람이 없죠. 대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많이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세상은 점점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부가 일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일해야 겨우 살 수 있고, 또 건강도 보면은 점점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고,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철은 든 것 같은데, 언덕을 올라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희망이 없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저와 똑같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 집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명찰 차고 다녀야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찾아다 주게. 근데 이렇게 제 삶을 이제 돌이켜 볼 때도 내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돌이켜 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목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 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매일 삶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싸움에서 넘어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이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내내 옛날 영화 생각만 나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어떤 그 성도를 보면 항상 승리만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럴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선자매가 나와서 우리 병곤 형제 그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병원 생활을 한다는 게. 저도 병원 생활을 해봤는데요. 병원 생활에서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은 저보다 더 어려운 환자가 들어온 날입니다. 마음이 참 나쁘죠. 근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는 병원에 앉아가지고 기분 좋은 날은 나보다 그 아무개 환자 오래 못 산다 그러대. 그러면 나보다는 참 못하구나. 좀 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언제 제일 기분이 나쁘냐면은 퇴원 환자가 있을 때 나와서 나는 퇴원 못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경험한 걸 거의 비슷합니다. 육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거하고 있어서 늘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해 보면 과연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낫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형제님은 이제 참 건강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보다 낫겠지. 그러면 그분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짊어지고 가기에 무거운 그런 짐들을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참 가볍습니다 하는 사람, 나는 그냥 룰루라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볼 때 나는 과연 승리한 사람의 삶을 살아왔을까? 또 앞으로 남은 삶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입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자책감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 꺼내면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며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쪽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한 말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 내가 어떨 때 실수의 죄를 범한 것,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에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겠죠.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하늘에 처음에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어느 날인가 사단이 범죄를 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쪽은 다 뭐냐면 거짓입니다. 온통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어둠의 주인 아닙니까? 사단이.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게 된 것이죠.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거기 많이 속아요. 저도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안 속습니까? 우리가 안 속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져서 깨지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런 삶이 반복적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관 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늦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죠? 예? 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떨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병원 형제도 그 어려움, 제가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알지만 굉장히 병원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어떨 때는 웃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다시 침묵에 빠질 때가 있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암에 걸리고 내 가족이 암에 걸리고 이런 건강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맨날 병원 시대만 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좋은 선한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에 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런 일만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좋은 일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보너스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어떨 때는 건강해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중에 언제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지금 몰라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저게 저렇게까지 됐네, 저게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뭉쳐서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300조의 재산을 모아서 편히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 좋은가요? 예? 좋아요? 살 때는 뭐 세상에 제일 좋은 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뭐 집도 수천 평이 되는 그런 좋은 집에 살고 평생을 그냥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제가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 가고 싶죠? 안 그래요? 그렇게 살다 하늘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줄서기를 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라 했어요? 미워하리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편에 서고 싶어요. 세상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되고요? 환영을 받고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고요? 좋은 데로 가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떻다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요즘 어떤 사람이 이게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그리고 줄서기를 한다고 그래요.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줄서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양다리를 걸치고 중국 것도 좋은 것도 하고 미국에 좋은 것도 해라.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런 세상에 발 하나 딛고 주님에게 발 하나 딛고 사단에 딛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그걸 좋아해요. 저도 그걸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잖아요. 요즘은 또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만들대요. 요즘 뭐 저번에 뉴스 보니까 애플에서 뭘 만들었냐면 뭐 이게 쓰는 걸 만들었는데 진짜 화면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거 돈 있으면 안 사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 빠지겠죠.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거짓이 난무하고 더 죄를 범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의 발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하나님께 가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주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영의 세계에 시작된 이 전쟁은 원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전쟁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는 못 보내겠다. 그리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고집을 이용하셔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축구가 상당히 4강인가 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대부분 생중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거 뭐하러 보면서 속속입니까? 네? 뭐하러 보면 속속이에요. 그거 뭐 막 들어가려고 하면 막 그러다가 또 에이 그러고 또 아이고 저 사람 빼고 다른 사람으로 뭐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대부분 제가 보면 흥분해가지고 아 저러니까 안 되게 그래요. 뭐하러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하죠. 근데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보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왜요? 결과는 뭐예요? 알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축구 볼 때는 이 생방송 안 보고 녹화를 보는데
졌으면 안 봐요. 졌으면 안 봐. 근데 이긴 것만 봐.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화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까? 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자의 외침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면 우리는요? 우리 이긴 자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질까 말까 조마조마 안 해도 돼요. 조마조마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녹화 방송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너무나 그냥 평범한 것 같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같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거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그러한 승리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냥 맥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없이. 내가 이게 완전히 성공적인 삶인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이. 사단이 와서 우리 귀에다 속삭이죠. 네가 그렇게 살아서 과연 승리자인가? 우리는 승리자들, 승리자들. 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막 400명, 몇 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는 나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그 많은 그 바알 선자들이 막 뛰면서 뭐 신이여 응답하소서 그러고 막 하루 종일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사람을 7천을 남겨뒀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실패할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번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죠?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또 거기 태어나서 목수 아들로 일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좀 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럼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지 안 믿는 사람 세계는 보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실패자죠. 그럼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례 요한은 어때요? 혹시 우리 형제자님들 내 아들도 세례 요한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 광야에서 살다가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살다가 저기 감옥에 있어가지고 목 잘려 죽으면 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기대감이 컸어요. 그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죠. 천사가 나타나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름도 뭐로 지으라고 하고 사람들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큰 자가 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게 광야에서 가죽옷 입고 그냥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몇 사람들 사람 모아서 침례나 주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목자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망한 삶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평가를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평가를 받겠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 승리자다 하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살도록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렇게 시시한 삶으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인생이나 뭐나 70 넘으면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안 그런가요? 아직 70이 안 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어때요? 가야 되죠? 이제 갈 때가 가까워요. 진즉 좀 철이 들었더라면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처럼 철이 들었더라면 좀 더 다르게 살았을 걸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싸우면서 사는 삶일 테니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됐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요 우리는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아직 먹을 건 있잖아요. 그죠? 내일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집에 좀 딸이 좀 있는데 내일 아침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당장 지금 먹을 거 있고 잘 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 뭐라 하셨어요?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푸틴 대통령은 230종가 몇 종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그게 모자란가 봐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한 열을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쭤볼게요. 양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양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단 하나도. 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 때문에 주님은 가롯 요다를 빼놓고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봅시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자기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미처 시간이 없어 몰랐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자기 양을 돌아보지 않을 그러한 기회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 양을 잃어버릴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 양이 실패하도록 놔둘 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누가 외치고 있어요? 승리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아마 혹시 아주 못된 질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나중에 주님께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아마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수 있죠. 질병아 가난아 혹은 너희들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 아버지를 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하나님을 잘 만나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잠시 슬퍼 보이고 지금 잠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잠시 괴로워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라는 건 참 희한해요. 탁구를 쳐서 한 판 이겨도 기쁘죠? 안 그래요? 보면 기뻐하더라고요. 축구도 하면서 이기면 좋아하고 뭐든지 이기는 건 좋아합니다. 죄 있는 것만 빼놓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보면 마음이 설렐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제게는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건 압니다. 주님 앞에서 제 삶을 쭉 돌이켜보면 솔직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도 많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한 일도 많고 또 주님을 복음을 더 증가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일도 많고 죄송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승리자의 편에 섰다는 것이고 내게 밝은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결혼도 못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아요. 다 육체의 욕심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적이나 다 건강이나 지금 이게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다 그랬죠.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더 만시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한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죄를 지켰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다 나중에 좋게 하신대. 이렇게 막 살아. 어때요? 좋죠?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네.
그건 어떤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아시는 분? 서로 사랑하라.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 누구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도들 중에서 사랑이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다 사랑이 가시는 분들만 계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다 어떤 성도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지만 사랑이 잘 안 가는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죠. 우리 형제들, 지금 젊은 형제자매들 안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설거지를 한번 해주든지 청소를 한번 해주든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고 싶니?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그게 주님께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승리자다. 여러분 날마다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다.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생방송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녹화방송 보세요. 생방송은 여러분 삶을 현재 보는 거고, 녹화방송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승리한 사람들 같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같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있고 승리자의 편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만드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매일 저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